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로써 5개월간 진행했던 요한일서의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문인이었던 송순이라는 분이 지은 시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렸던 시조인데 그 시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0년을 살림 삼아 초가 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바람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곳 없어 둘러두고 보더라. 시조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본 시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송수는 1100리로 10년의 공직자 생활을 마치고 시골에 초가상간을 지어놓고 자연을 벗삼아 홀로 살았습니다. 그 송수는 자연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참 소중하고 내게 귀한 것은 밤에 달이고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이고 버타여 살고 있는 이 강산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다. 그 마음으로 시조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 한 칸에 내가 살고 방 한 칸엔 달을 두고 또 방 한 칸에는 이 바람을 두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집이 누추해서 강산을 드릴 것이 없으니 내가 못내 아쉽다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 같습니다. 인생의 여유와 참된 소유의 멋이 무엇인가가 이 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한 것을 귀하게 또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이 소소한 삶이 그야말로 행복의 진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말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돈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돈은 필요하죠.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말고요. 당장 급한 거 말고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거,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시아 이 수많은 교회들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에 빠져서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그 비진리 가운데 이단에 빠져서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진리, 말씀과 이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바른 진리관을 제시하기 위해서 요한일서에 기록을 또한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진리 안에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이거든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억해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 11절 말씀 올려주세요. 저 1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또 증거는 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증거하기는, 성경이 말씀한 진리는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번 주 말씀을 나눈 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보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시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얻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따가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반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이 사실을 당시 서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은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은요, 자신 안에 이렇게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짓에 속아, 이단에 속아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영생이 이미 있는데 영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적인 지식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12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영적인 지식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예수 안에 영생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영생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다시요. 이건 누구나 대답하셔야 돼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단지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피조물인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단지 교회를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무능한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이며 도덕적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생명이 없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만나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기 주변에 내가 생명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생명을 사모하게 되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기적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영생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영생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생명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또는 영생은 각각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여러분 영생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영생 뭡니까? 죽어도 소멸되지 않는 생명.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육체적으로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실 거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영생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고요. 또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의 완성된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념은 좀 미래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말한다면,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영생의 또 다른 시제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영생의 현재적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 미래만의 영생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며 얻을 걸이 아니죠. 예수를 이미 영접하면 영생을 얻었고 완료해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걸? 아니죠. 영생을 가졌나니. 현재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현재 영생을 이미 영생을 얻었고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재 이 영생을, 가진 영생을 오늘 현재 누리고 살고 있어요.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말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랑 우리가 죽은 뒤에 누리는 생명이 영생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영생을 누리고 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를 들어보세요.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생명이 옵니다. 그렇죠. 이것을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지속됩니까?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쉬어야죠. 그러면서 육신의 생명이 나를 성장하고 나를 자라게 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또 다른 생명인 영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첫째는 육신의 생명이고요, 둘째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영생, 또 다른 생명인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이 두 가지 생명을 살다가 세상을 내가 떠나게 되면요, 육신의 생명은 육체와 함께 죽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던 이 영생의 생명은, 이 영생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린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영생, 우리가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영생은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이 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지적인 이해 정도로 해석하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깊은 교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서로 내가 내 아내를 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안다라고 말할 때 친밀한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포함된 관계가 바로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관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 따라서 영생은 뭐냐?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이다. 영생은 뭐냐?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너희가 현재 영생을 누려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현재 그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영생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말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자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기도로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가 뭔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요, 생명이 없던 나를 생명 없는 절망과 죽음에서 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명이 만나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결합되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면, 그래서 내 뜻과 내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부여받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마음 없이, 이런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 생명이 접속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계속해서 교통할 때 그때 응답도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생명과 내 뜻을 하나님의 생명에 불어넣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강의할 때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한 구절이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같은 표현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 크고 작은 어려움과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멈춰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다윗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이렇게 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영생을 누리는 삶은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과 늘 접속되는 삶, 기도하는 삶, 기도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에 있는 삶을 오늘 풍성히 누리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을 누리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볼게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이 없음이 문제예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내가 받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 속에 많은 의심이 들어가 있어요. 회의가 들어가 있어요. 상황과 타협하는 상황적인 그런 윤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항상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넘어서 확신에 이르러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시각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시각을 가진 사람과 인본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과 그 점차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간극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좀 답답함을 못 느꼈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전혀 그런 세계관이 없는 사람과 한 5분 이상 커피를 마시면서 어떤 한 주제를 바라볼 때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이 사회적 이슈의 문제를 같이 토론할 때 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가 안 되고 오히려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를 그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 수많은 문제의 답은 맞는 키는 하나예요. 그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이 혼란한 이 탄핵의 전국 시대에 이 당도 저 당도 아니에요. 탄핵이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이 혼란한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많아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에겐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한다면 모든 승리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앙 때문에 지금 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고통의 과정을, 이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천만의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긴 터널을 지나면 언젠간 다시 대한민국은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도 나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견디고 환경에게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여 이 믿음이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항상 묻는 자들이에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요, 그 기도에 확신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자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들으실 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얻을 줄로 내가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결국 내가 비진리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으면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역훈련을 저와 함께 하면 로마서 8장 통째로 외웁니다. 혼자는 못 외워요. 근데 함께 하면 다 외웁니다. 제가 사역훈련을 한 20년 동안 했는데 저거 못 외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혼자서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함께 하면 다 외울 수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제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목회하면서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저 말씀 붙들고 내가 일어서는데 저 벌써 38절과 39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강해인데 여러분에게 영생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38절 39절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38절 39절 보세요. 이 앞에 열거된 단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위축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돌아서게 하고 내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수많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자랑하시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왔던 관상의 법칙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 생명의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22,000볼트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하실 겁니다. 이기실 겁니다. 한 주간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저는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요한일서 마지막을 끝내면서 한 구절 말씀을 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5장 1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2025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25년 한 해 여러분을 지키시고 악한 자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이 사실, 이 확신 가지고, 이 생명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